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일념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님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또 보이는 것을 어찌 믿으리요 하셨으니 정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교훈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12돌 기도회에서 이 열왕기하 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세밀히 봐야 될 것이 있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3장 여기에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3장 자, 25절에서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들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빼고 길 하라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 몇 군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국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8천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 아들을 내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이 싸움은 있죠. 우리가 요 상황들은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아합 악한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의 왕이 이 아합이 살아있을 때에 많은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틈을 타서 그 아들 요람을 치는 거죠. 모압이 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세 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서 이 모압을 치고자 합니다. 자, 상계국이 연합하였으니 가장 강대하죠. 강하죠. 무려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연합이 되어져 에돔 왕까지 연합이 되어져서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렇게 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모압은 아직 미약합니다. 아주 미약하죠. 그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칠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계국의 왕들이 나서서 이 미약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정말 군사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걸 가르칩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강한 상계국이 나서서 모압 하나를 쳐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서 길이 막히는 것은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걸 가르칩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가 있고 잘 길러진 군사가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 안 주니까, 물을 말려버리니까 이 군사들이 7일 만에 기진맥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나타나고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가죠. 아무리 군사가 강해도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가르칩니다. 자, 이제 또 비교를 해봅니다. 자, 역대하 20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싸움의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나서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이제 상계국의 연합을 이룬 이 지금 여기에 상계국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20장에 가서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모압, 암몬, 마온의 상계국의 이 연합 세력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 하나를 치려고 합니다. 자, 저쪽이 강하다 이 말이죠. 강합니다. 자, 앞에 있었던 전쟁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세 왕이 더 강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의 상황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더 강합니다. 상계국의 이 지금 왕들이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는 이러는 자 상황이죠. 반대의 상황이죠. 강한 대적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전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유다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리죠. 자,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두 전쟁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잠언서 21장 31절에 가르치는 것과 같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잠재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이 내 편 될 때만 이기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앞서 나갈 때만 이길 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열왕기하 3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3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개천을 많이 파서 물 하나로서 끝내버립니다. 그 물이 마치 피같이 되어지게 만드시고는 그 햇빛에서 피가 되게 정도로 대적들이 보게 하시고는 벌벌 떨게 하시고 이 승리를 이끌게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읽은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자, 이 대적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완전히 썰어버려야 되겠죠. 어떤 전쟁에서는 그 어린 아이 하나도, 소자 하나도, 늙은이 하나도, 부녀 하나도 못 남기게 만들고 다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을 일으킬 때는 보면은 다 썰어버리죠. 남기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에 한 사람도 못 남기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 이 전쟁에서는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압 왕이 이래 전세가 이렇게 도무지 어렵다 그런 것을 알고는 여기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길을 내려고 하죠. 도망갈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갈 길을 이 지금 이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이 길을 안 내주죠. 안 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모압 왕이 선택한 것이 자기 왕위를 이을 이 아들을 친히 번제물로 죽이면서까지 뭐합니까? 테러를 일사각오로 낼락하는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이 테러의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유다 왕과 이 세 왕들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자, 길을 안 내주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밝혀놨죠. 27절에 이렇게 맏아들을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이상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면 좋을 것인데 어떤 마땅히 죽을 자도 죽는 걸 원치 않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길을 내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길을 안 내주니까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바다스로 가봅니다. 자, 오바다스 1장으로 가봅니다. 오바다스입니다. 나오고 미가 앞이니까 오바다스 요나스 앞이네요. 요나스 앞에 자, 1장으로 가봅니다. 오바다스 1장입니다.
자, 여기 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 지금 오바다스에 나오는 이 에돔족이죠. 이 에돔, 다시 말해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살면서 바위 틈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서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이 에돔족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만을 부리는 이 에돔족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족을 하나님은 여기에, 자, 10절에 읽어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 캔 죄를 다 범한 것이 이 에돔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이 타인의 이런 불행을 기뻐하고 그 불행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더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죠. 더 빼앗으려 크고 더 유린하려 크고 또 특히 부녀자들은 강간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지금 것을 하나님은 금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적이라 하고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살 길을 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그 강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몇 분 봤습니다. 18장 30절로 가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대적편이 되셨나 이 말이에요. 왜 그 경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나 이 말이에요. 자, 30절입니다.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함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작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편에 징계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사람 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유다가 아무리 도움을 받고 전쟁을 하지만은 저들이 끝까지 살려고 살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 테러의 길을 막은 죄가 성립됩니다. 마땅히 죽을 것 같지만은 죽어야 될 것 같지만은 살려고 자기 아들까지 번제물로 드리면서 길을 내고자 하는 저 대적의 길을 막은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자,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 편만 되는 것이 아닌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는 이런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뭘 베풀라는 거죠? 긍휼을 여기라, 자비하게 여기라,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살 길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신약으로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갑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여기 6장의 내용에 보면 참 이걸 잘 앞에서 뭐좀 다 읽을 수는 없고 있죠. 여기 35절부터 한번 봅니다. 35절부터 6장 3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분명하게 여기에 어떤 이렇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선대하라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땅히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또 이스라엘의 요람은 정말 패배할 상황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역전시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킨 기세를 가지고 저들을 깡그리 멸하려고 하죠. 모압의 왕을 세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화를 당한 모습이죠. 자, 분명하게 어떤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원수가 있어도 선대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것을 네가 만약에 한다면은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는 명백한 약속을 신약에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4절 쪽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자, 44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원수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함을 금하고 그 입을 금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의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른 걸 가르칩니다.
자, 이제 요나서를 가봅니다. 자,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의 3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나서 3장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십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살 동안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을 다 죽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벌써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지만은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 비천하게 고통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정말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길이 오래오래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정말 참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가장 극악무도한 이 니느웨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이지만은 이 아수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말씀합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4장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막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막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보는 눈이 달라야 되죠. 요나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니느웨에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통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마땅히 이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고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러고 있죠. 이 요나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있죠. 그래서 저 타국의 저 왕 아수르는 망해야 되죠. 니느웨는 그 수도인 니느웨는 다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 죽인 자들입니다. 말에 사지를 묶어가지고 찢어서 죽이고 했던 자들. 그래 이런 악행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분이시지 결코 망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경로가 일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자, 호세아서도 가봅니다. 몇 분 봤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명백하게 밝힙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11장입니다. 11장 8절 읽어봅니다. 에이브라니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다람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너희들이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길이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하셨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심판하고 자연적인 재앙들을 내리고 그 불로 태우고 그 고통을 주고 홍수로서 썰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교훈의 방식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목적은 뭡니까? 살리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살려놓으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하나님의 교훈 방식은 참 다릅니다. 에레미야 31장 여기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에이브람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나는 어렸을 때에 시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이니다 하도다. 에이브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편에서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마음이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불붙는 긍휼과 창자가 들끓는 같은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다가오셔요.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돌아오기만 하면. 자, 에레미야 3장입니다. 3장. 자, 3장 22절 좀 가봅니다. 3장 22절입니다.
얼마나 배역했는지 여기에 말씀합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가리우시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영을 보내고 살리는 말씀을 보내서 그의 자비와 긍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아무리 원수됐다 하더라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갈수록 악인들이 설치고 갈수록 악인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근한, 징계의 근한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근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근한이 없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려고 지금도 견디시고 또한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시편 39편입니다. 39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지각을 열어요. 자,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낯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둘 수 없습니다. 세상에 둘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리라고 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할 게 없어지겠죠. 불평할 것이 없어지겠죠. 이것을 놔두고 보고 계신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사에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선인에게 악인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원수매점이 있다 하더라도 선대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셔서 예수를 보낸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만 읽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5절에 우리 이 내용을 다 압니다. 100데나리온과 빚진 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교입니다. 자,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은 자로서 대적들에게도 원수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고 긍휼을 입은 자고 구속함을 받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면은 이 생명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여가 되어져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천천 은금보다 진주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진리를 불러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믿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오심의 때까지 보존시키시고 그날까지 지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